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여기는 그런 구절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기도 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도록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가장 권위 있는 법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냥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법과 달리 강제성이 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그런 것 같지만은 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법과도 비교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과 또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키고 또 순종하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때로는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이 말씀이 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늘 인정하고 기억하고 또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주시는 복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수고를 합니다. 성경은 물질적인 풍요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경을 아는 것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가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줍니다. 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늘 젖이라고 표현한 이 가축과 이 동물이 풍성한 것, 그리고 꿀이라고 표현한 이 식물들, 이 곡식들이 풍성한 것, 이것이 풍성한 젖과 꿀이 풍성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에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죠. 하지만 그들이 순종할 때에 가나안에 들어갈 길이 열립니다. 순종할 때 그들은 크게 번성하였고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사랑의 완성이지만은 이 물질적인 풍요와 분명히 번성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축들이 흘러가듯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농작물들이 바람에 흩날리듯이 그렇게 흐르듯이 표현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모든 역사와 그 나라와 그들의 가정들과 또 개인들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 순종하게 되게 될 때에 주시는 이 놀라운 우리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모든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복은 그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란 무엇이고 왜 지켜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고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고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세상에 이것저것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질이 되어지고 내 자존심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철학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 때로는 어떤 경제에 대한 관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런 철학이라든가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모두 절대적이지 않은 상대적인 그런 것일 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리이고 우리가 따를 이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인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약속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이 복과 연결시키지 않고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가? 왜 내가 복이 주어지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정말 말씀을 정말로 지켰는가? 그 복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경외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한 전 인격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음은 레바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음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네페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명, 영혼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삶, 우리의 존재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의 존재를 다하여서 너의 삶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이라고 하는 것은 메오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외적인 내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하면은 이 어떤 사람이 마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삶, 어떤 사람의 내적인 외적인 능력 이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의 삶을 다하고 너의 외적인 내적인 능력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정말 내 삶을 다하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영혼과 내 뜻을 다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내 외적인 내적인 능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세상의 어떤 것을 사랑할 때 그렇게 존재적으로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것을 사랑할 때는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다하고 우리의 외적인 내적인 능력을 다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그리고 끝나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6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전 존재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음에 말씀이 담겨 있을 때 그 마음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그 마음으로 투자하는 우리의 삶의 힘들이 바르게 사용되고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에 말씀을 담는 것,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아니고 내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말씀을 담기 위하여서 반복하고 기억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게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마음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도 늘 반복이 필요하죠. 그래서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새기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합니다. 어느 때든 어떤 장소이든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묵상하고 배우며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길다 어렵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은 그 말씀은 감사한 것이죠. 더 기뻐하며 새겨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의 길이고 결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이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절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풍성하고 유일한 우리의 행복의 길이고 진짜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온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그 일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의 전 인격적인 존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결과 열매만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심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어지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순종하기 위하여서 계속 말씀을 되뇌이고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또 그 삶 속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족들 모두가
순서를 바꾸지 말고 우리 믿음 가족들 모두가 엉뚱한 결론만을 먼저 바라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그 첫 발걸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